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오늘 마지막 십계명 시간이고요. 마지막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앞서 말씀하신 계명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 다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좀 더 행동에 관련된 연관된 것이라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은 그 행동의 근원이고 바탕이 되는 마음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탐심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욱 많이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가리키는 말이 탐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탐심을 가리켜서 모든 죄의 어머니다. 탐심이 모든 죄의 어머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성경에 이 탐심이라는 것을 모든 죄의 어머니라는 그런 별칭을 얻기도 합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중에 아합과 이세벨은 바로 이 탐심 때문에 거짓 증인을 세웠고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겼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도둑질을 또 해서 계명을 어겼고 나봇을 죽여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또 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윗도 밧세바에 대한 탐심을 다른 여인에 대한 탐심을 가졌을 때 다른 계명들도 어기게 되죠. 도둑질뿐만 아니라 간음하고 거짓을 말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명이요, 어떤 남의 것을 보고 갖고 싶다라는 어떤 그 욕구를 아예 갖지도 말아라. 남의 것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물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갖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무조건 원천 차단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면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니 아예 그런 욕구 자체를 처음부터 차단시켜라, 단순하게 금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계명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러분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는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가 너무 적절한 그런 교육의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에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 교리문답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를 흡족하게 여길 것과 이웃과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해 올바른 마음가짐을 요구하며 또한 이웃의 행복에 대한 질투와 시샘으로 자신의 것에 대해 지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일과 자신의 소유를 과도하게 대하는 태도와 애정을 금한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이 이 짧은 교리문답 안에 다 핵심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오늘 10번째 마지막 계명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이웃의 행복과 성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전혀 시샘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더 큰 성공을 한 사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 그런 것을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부러워하는 것에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경쟁처럼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는 배아파하고요, 시샘하고요, 미워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불행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자신의 지금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한 충족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망, 누군가를 탓하고 낙심되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화가 나고요, 그리고 불행해지고요, 결국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도둑질에 대한, 앞선 계명에 대한 그런 것을 금지하는 말씀으로 주었다라기보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것 이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내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서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아,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계명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소유인가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이것만 있다면, 그것만 내가 가졌더라면, 이런 조건 속에 내가 태어났더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조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그래, 이게 있어야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되는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오늘 이 계명에서 지적하는 그 탐심의 근본, 여러분 안에 있는 핵심입니다. 내가 이것이 있다면, 부자가 된다면, 더 좋은 직업을 갖는다면, 더 좋은 외모를 가졌다면, 더 좋은 학벌을 갖고 있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더라면, 내가 무언가를 갖추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삶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하고 늘 그런 열등의식 속에, 시샘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에 이미 되었다 하는 그 지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그렇게 갖고 싶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기에서 여러분들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데요. 그걸 누리면 그 다음을 또 찾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 평수가 몇 평을 내가 살면 좋겠다 했지만 막상 거기 들어가서 살면 조금 있으면 이것도 좁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속해서 더 많이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소나 개나 돼지도 먹고 싶고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사람처럼 욕심내서요 막 쌓아두지는 못합니다. 개나 벌 같은 이러한 생물들은 먹을 것을 저장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쌓아둘 뿐 사람처럼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모으고 더 많이 모으려고 욕심을 내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사람만이 욕망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욕구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기초적인, 아주 원초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욕구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구, 기본적인 우리가 충족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지나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그것에 대한 것이 내게 채워지지 않을 때 너무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문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당장에 여러분에게 모든 욕심을 다 내버려라, 당장에 이웃의 성공과 소유를 볼 때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보고 너도 한없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 즉시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행복이나 실패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행복이나
실패에 따라서 그 물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대해서 만족이라는 닻을 내릴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고 소망해 주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탐심은 저와 여러분 안에 막 저절로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생겨났다라기보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일어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볼 때 여러분의 시선을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광고에서 키 크고 멋진 남자가 막 멋있는 옷을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면 저도 따라하고 싶고 저거 나도 갖고 싶고 그런다고 제가 여러분 지렁이가 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제를 아니까 제가 그 마음은 있지만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것을 제가 따라하지 못하고 내 소유로 삼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네 삶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광고와 끊임없는 자극적인 것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와서 우리의 욕망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탐심을 자극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육신의 정욕과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앞설에서 말씀하면서 이런 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요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어진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 누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난 괜찮아, 됐어 라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헛된 것들, 사라질 것들, 이게 그다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가치가 영원한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땅의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불타 없어질 것들이고요. 잃어버릴 것들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소멸을 향해서 나아갈 것들에 불과합니다. 녹이 슬고요. 점점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가 아니냐.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우리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야. 이 땅의 것들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 다 이 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야. 20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잖아.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요, 시민권을 가지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것 다 못 누렸어도, 다 얻지 못했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영광의 날, 행복의 날로 초대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덜 갖고 덜 누리는 삶을 사도 바울은 버티면서 살아갔던 거죠. 이기면서,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 뒤에,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가서 바울이 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던 바울은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삶에 내가 비천하다고, 궁핍하다고, 나는 불행해 하지 않았고요. 자족하면서
여러분, 자족했다라는 것을 그냥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행복해.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탐욕의 해독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리는데요. 탐욕의 해독제는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바울이 고백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가난해도 끙끙거리면서 계속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그 자족은 충만이에요. 충만이에요. 지긋지긋한 가난이 아니라 나는 충만해. 여러분, 어깨 펴시고 당당해지시고 여러분은 부자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고요. 뭐 어쩔 수 없지.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냥 겨우 숨만 쉬며 사는 거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영어의 몸이에요. 갇혀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말하는 이 빌립보서에서 오히려 밖에 갇혀 있지 않은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이 기뻤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족하는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나는 갇혀 있는 몸이지만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자족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해. 난 누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충만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이미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바울과 같이 비슷하게 고백했었죠. 나는 만족한다고 하나님으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도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 손에 주어진 것 하나도 없어도 누구로 나는 충만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가난도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잖아요.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신 이유가요. 여러분에게 지금의 삶에 대해서 자족하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거면 세상 충분히 이길 수 있잖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래서 13장 6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신이 담대하고 무서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겠다고. 나는 있는 바를 지금의 나의 삶을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왜 이렇게 나는 갖춘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난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시편 73편 25절 26절 다 이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그래서 어떻대요? 하나님이 계셔서 내 육체와 마음은 세상에서 쇠약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시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지금의 현실이 녹록치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도 온전히 다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 하시는데 여러분의 이 한 가지씩 일어나는 이런 일희, 일비의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만 흔들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진다 하시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요. 용기 잃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하고요, 부족하고요, 더 갖고요, 더 모으고요, 더 채워야 하는, 그래서 평안함이 없고 목마름으로 세상의 것을 끝없이 갈구하다가 난 불행해 하시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지셨잖아요. 세상을 다 못 가지셨어도 하나님을 가진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채우려 하기보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연습을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불행하다라고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셨어요. 우리가요, 가난이 어렵죠. 가난을 좋아하진 않지만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질병이 나으면 좋은데 아프고 힘들지만 아직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고난 중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신 그 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걸 잃어도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요. 여러분의 것이 되어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여러분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던 안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축복했어요. 여러분도 은과 금이 없어도 당당해지십시오.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나는 은과 금이 없더라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이 누려야 할 목까지 빼앗아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있는 거죠.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더 많이 갖고 탐욕을 부려서 더 많이 누리는 그때에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더 누리지 못하는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청지기로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좋은 방법은요,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일부를, 내 사랑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몸을 덜어내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욕망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탐욕을 여러분들이 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자족하는 삶으로, 그래서 더 욕심내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 다른 사람의 삶을, 이웃의 삶을 아름답게 또 만들어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우리 성숙된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탐욕으로부터 결별하는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